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향한 신뢰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든 TV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광고인데, 그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무슨 광고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네, 대한항공 광고입니다. 세계 곳곳에 멋진 그런 여행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를 가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죠.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이제 좀 설레임도 있고 여행을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몇 나라를 가봤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세보면서 그런 것도 세보기도 했더랬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 세계 곳곳을 떠나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62편의 이 시인은 저에게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어디까지 신뢰해봤니? 무엇을 신뢰해봤냐고 물어볼까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해봤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시편 62편의 시인은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그 진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을 마치 간증하듯이 그렇게 시로써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간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가장 끝판왕이 누구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오늘 시에 이 시인이 그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성경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겁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면은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시인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신뢰인 이유는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오직 뭐뭐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크라는 단어가 중요한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그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총 6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단어는 무언가 신뢰를 할 때 쓰는, 정말로 간절한, 정말로 강한 신뢰를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경험의 사실들,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사실이 정말로 간절하게 다가왔는지 이 2번이나 계속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노래할 때 후렴구처럼 돌려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로 적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문장이 똑같이 2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사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가사예요. 5절과 6절에서도 한두 단어만 조금 다르고 문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핵심 진리입니다. 시인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음이에요. 진리예요.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뭔가 나의 도움이, 구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침대 광고가 아니에요. 시인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강하게 신뢰하게 됐어요. 오늘 시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강한 신뢰, 내가 깨달은 바,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은 시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그 긴 여정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지만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마다 고난이 있고 저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특별하게도 참으로 커다란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인의 인생은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조금만 건드려도 확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담과 같았다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곧 무너질 것 같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그 사람을 적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주거나, 그래 너 지금 힘들지 잠깐 쉬어, 그 다음에 공격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 봐주고 넘어가지도 않고 서로 오히려 돌아가면서 공격해오는, 그런 조금 약한 강도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히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듯이 모두가 동맹을 맺은 듯이 그렇게 일제히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인생에 그렇게 일제히 달려드니 어떻겠어요?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길 희망도 없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적들은 이 시인의 자리에서 시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칭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험난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 시인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고 나의 편처럼 보이는, 내 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한들, 나를 도와줄 도움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한들, 결국 그 사건들, 그 인생의 역경들을 지나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으로부터
살아날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나 같으면 이런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분냄,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엄습해서 절대로 잠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되고 어디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막 동분서주하면서 그것을 찾아 헤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시인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환난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평화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시인을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불안한 거고, 작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불안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유달리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볼 때에 저는 시인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시인이라고 한순간에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한순간에? 단언하건대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써놨으니, 시편 62편의 결론만 써놨으니까 쉬워 보이죠. 짧은 시로 표현되어 있으니 한순간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순간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겠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인생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그 경험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를 아마 갖게 되었을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일 거라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3절 4절의 말씀만 봐도 시인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그것들을 되짚어보면서 깨닫게 된 이 깨달음을 시인은 다시 5절부터 8절에서 다시 한번 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이 깨달은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노래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난날 동안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해 보니 내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았고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직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영광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힘도 나를 지탱할 그런 기둥도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 피난처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소망은 세상 그 어디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신뢰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고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다른 것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은 또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의 성경은 지은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깨달은 것,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후세대에게 전해주고자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 혼자 알고 내가 이런 거 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시인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래하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은 입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인생은 속임수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원어로 해석해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입김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속임수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가볍고 곧 흩어져 버리는 그런 숨결 같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높은 사람은 힘이 있어 보이나 그 힘은 신기루 같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그것들 모두 합해봐야, 그래서 모두 합쳐서 저울에다 달아놓아 봐야 결국 숨결보다 못한 그런 가볍고 호련히 흩어져 버릴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강하고 폭력적인 힘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에게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헛된 그런 희망을 품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남에게서 빼앗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들은 참 구원도 아니고 참 소망이 되어지지도 못하는 것들이다고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다윗이라고 할 때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힘도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돈도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힘은 또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인자하신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또 그냥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결국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분명히 원수의 손에서 나를 언젠가는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배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힘있고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살아보니, 내가 다 겪어보니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허망한 것들은, 그 허망했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난 뒤에야, 내가 그 뒤에야 보니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고 나의 요새가 되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서 난리통이 나고 전쟁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전쟁통 같은 인생 속이라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인의 신앙이 참 부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시인의 신앙이, 믿음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굳은 신앙, 굳은 믿음, 굳은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시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는 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하나님, 내게도 이 시인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